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잔치같이 즐겁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떤 결핍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핍이란 어떤 것일까요? 결핍이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태를 결핍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갖고 싶어서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것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결핍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랬습니다. 한창 무르익어야 할 축제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잔치의 흥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의 결핍. 그런데 오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와 닮았습니다. 열심히 성공의 성을 쌓고 인정을 받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내면의 포도주가 바닥이 나 버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거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자신의 중요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결핍을 경험합니다. 욕구의 결핍, 통제 욕구, 자신의 주변 환경과 상황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욕구죠. 이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왜일까요? 통제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자, 이 욕구가 강해지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완벽주의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범위들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생각이죠. 어떤 분은 소속과 애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이 계셔요. 어딘가에 속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서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 소속과 애정 욕구, 고립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소속과 애정 욕구가 강한 분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고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내가 아주 노력을 기울인 관계라도 그 상대방이 나의 모든 외로움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애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포도주를 붙들고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것과 똑같죠. 존재 의미와 목적 욕구. 이 존재 의미와 목적 욕구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고 어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는 지금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존재 의미와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성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지? 내 삶은 어떤 가치를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 아주 깊은 허무감에 빠지게 되죠. 어떤 분은 안전과 확실성의 욕구가 강한 분이 계셔요. 불안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신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미래가 예측 가능하기를 바라는 욕구입니다. 이 안정과 확실성의 욕구가 강한 분들은 특별히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또는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할 때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과 확실성의 욕구가 강한 분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늘 조심조심해서 걸어야 될 살얼음판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히 안전한 환경은 과연 있을까요? 세상에서 영원히 안전한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안전과 이 확실성의 욕구가 강한 분이 계시다면 내 상황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셨나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를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겼다면 내가 내 미래의 삶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진정한 안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 성장과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나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성장을 갈망하는 분들은 되게 더 많은 지식, 더 좋은 스펙을 쌓는 것에 집중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자아 실현은 나를 많이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본질이 변화될 때 그것이 진정한 자아 실현인 거죠. 단순히 나의 능력이 탁월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통제 욕구, 소속과 애정 욕구, 존재의 의미와 목적 욕구, 안전과 확실성의 욕구, 성장과 자아 실현의 욕구.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특별히 이 욕구들 가운데 어떤 욕구의 결핍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내게 있는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이 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주님의 기적은 바로 그 결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결핍을 겪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결핍감에 빠져 당황하고 있든지 내가 결핍감에 빠져 당혹스러워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이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당신의 기적을 행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축하할 어떤 그런 일을 넘어서서 마을 공동체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이 풍습, 유대 혼인잔치 풍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왜 그토록 엄청난 축복인지를 아마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혼인잔치는요 2단계로 나뉘어지죠. 일단 정혼을 하고 정혼을 하면은 신랑과 신부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약 1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정식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신랑은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인 바로 이 유대의 신랑 풍습에서 나온 것이죠. 약속된 시간이 되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밤중에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부와 들러리들은 등불을 켜고 깨워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행진을 하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 행렬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는데 보통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잔치가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마을 전체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고 평소에 가난했던 사람들도 이 기간만큼은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주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하죠.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포도주는 축제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특별히 신랑 측에게 주어진 아주 무거운 법적 책임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만약 포도주나 음식이 잔치 도중에 떨어지면 이것은 신랑 가문의 씻을 수 없는 수치였고 심한 경우에는 신부 측으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신랑 측이 굉장히 심각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이죠. 가나의 잔치 현장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어서 부정함을 씻어내는 물을 담는 그릇이었죠.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 특별히 6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이것은 유대교의 그 정결 예식 율법의 정결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항아리 속의 물은 사람의 겉은 씻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거나 우리의 내면을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죠? 마을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잔치였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포도주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가장 신경을 써서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마리아를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인원이 왔거나 아니면 그 잔치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너도 나도 포도주를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마셨거나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가 정말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쁨이 무르익고 흥이 나는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완전히 이 잔치가 끝장날 상황에 놓여버린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메시지? 인간이 만든 기쁨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기쁨은 항상 한계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연회장에 뭐라고 말하죠? 가장 좋은 포도주. 보통 혼인잔치에서는 좋은 포도주는 앞에 대접하고 뒤로 갈수록 포도주의 질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 포도주는 뭐다? 가장 최고의 포도주다. 누가 만드신 포도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주신 거죠.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진짜 신랑, 바로 누구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유대 혼인잔치의 풍습을 듣고 나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였는지, 그리고 그 포도주의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그 신랑의 가정에 얼마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 혼인잔치의 결핍을 온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결핍이 해결되고 특별히 물이 변해, 아무 맛도 없는 물이 변해서 너무나 향기나는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의 잔치에서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라는 기적이 일어난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물 같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향기 나는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내가 빈 항아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나의 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누군가가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누구였죠? 마리아였어요. 그 잔치에 결핍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결핍이 있음을 감추려 하지 말고 결핍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해 괴롭거나 삶이 무의미하고 또는 외로움에 지쳤거나 내 삶이 내 것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쓰고 있는 가면을 벗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예수님께서 개입할 공간이 생기는 것이에요. 빈 항아리임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지만 내가 빈 항아리임을 인정할 때 주님은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가면을 벗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내가 능력이 없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라고 자기를 질책하거나 자기를 비판하는 대신에 이런 잘 살다가 누구든지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이런 결핍감에 빠지는 것이 특별히 나만 겪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겪는 경험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결핍을 자기 비하와 분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고 해서 물에 포도주 빛깔내는 색소를 넣어서 손님들에게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잔치가 진짜 끝장나게 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을 쇼핑으로, 허무함을 어떤 자극적인 쾌락으로 채우려는 가짜 포도주를 멈춰야 돼요. 가짜 포도주를 들이붓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 빈 공간을 억지로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비어있는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나의 결핍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말해볼까요? 비어있지 않으면, 시작. 비어있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부족함을 모르면 구하지 않는다. 나의 없음은 주님의 체험을 경험할 가장 귀한 자산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밋밋한 인생에서 향기 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포도주의 결핍을 만난, 그래서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한 이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은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무엇이?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물 같은 존재에서 포도주 같은 존재가 되는 데에는 뭐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런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는 여러분, 분자 구조 자체가 바뀌는 화학적 변화. 그러니까 뭐죠? 재창조의 역사예요. 물의 화학 기호가 뭐죠, 여러분? H2O. 그럼 포도주의 화학 기호는 뭘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물에는 포도주의 성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은 어떤 권능을 행하신 걸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권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기적이 기록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니고데모, 거듭남.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물 같은 존재에서 포도주 같은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런데 이런 변화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시계를 수리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죠. 나라는 존재의 결핍의 문제는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만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분 앞에 나가지 않고 나 스스로 어떤 나의 성격이나 습관을 고치려고 할 때는 어쩌면 그것은 좀 뭔가를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가 가능하냐 하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결핍은 그것이 결핍되어 있는 한 나는 적절하지 않아. 나는 온전치 않아.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공포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정은 어떤 인정이죠? 세상은 내가 쓸모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을 때만 나를 대접해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떨 때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맹물 같은 나일 때, 보잘것없는 나일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그러면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맹물로 살았던 삶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향기를 내는 포도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만이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피를 상징합니다. 피에는 무엇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가나의 포도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예표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밋밋한 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어떤 의미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허무가 그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결국 모든 사람들의 삶이 죽음이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받게 된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생명.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오늘을 축제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포도주처럼 진하고 향기나는 기쁜 존재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런 진짜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 밋밋한 인생에서 포도주같이 향기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향기가 난대요. 자유함과 기쁨과 희생. 자유함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일까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는 자유함이죠.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상황에서, 환경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축제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향기? 희생. 예전에는
무엇이든지 내가 갖고 누리는 것이 나의 최고 가치였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갖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흘려 보내고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향기가 우리한테서 나고 있는지 한번 맡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맡아봐요. 옆에 사람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왜 이렇게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왜 목적과 가치관이 변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결핍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결핍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무능해서 생긴 어떤 재앙 같은 것으로 여겼다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결핍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기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빈 공간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무엇으로?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옛 자아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생명 대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아둥바둥하던 그런 나는 죽고 나를 만드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질까요? 그것은요,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그리고 그것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서 그 유한한 삶을 살면서 최대한 다 뽑아내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누릴 거 다 누리고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그러나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진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목적과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목적이 뭐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나라는 항아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기쁨의 포도주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목적이 바뀌게 되면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실패도 무엇이죠?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이것에 모든 가치를 두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나는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과 가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로 나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조건 없이 수용하는 기준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고난을 만나면 재수 없이 내가 걸렸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게 되면 고난이 어떤 것임을, 나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이 나중에 나를 얼마나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맹물 같은 우리를 이런 포도주로 변화시키려는 역사를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아시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해체되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구성되는 과정 어려워요. 산고, 물론 저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경험하셨잖아요. 아이를 출산할 때 치러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존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인들의 고단함이란 뭐죠? 하인들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워야 했어요. 어떻게 채우라고 하셨습니까? 아귀까지 채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인들이 물을 아무리 열심히 채워도 그 물은 그냥 물일 뿐이지 즉각적으로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기까지 채워야 됐기 때문에 하인들은 계속해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무리였습니다. 어려운 거죠. 즉각적인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럼 뭔가 내 삶이 좀 달라질 것 같았는데 삶은 여전히 지루하고 많은 문제들은 그대로인 것 같은,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정체기를 겪어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정말 뭐가 달라질까? 라는 회의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은 그 물을 항아리 어디까지 채웠을 때, 아귀까지 채웠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채워야 될 물을 계속 채우는 나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시선과 그리고 기존 질서들과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목적, 다른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나눔 또는 섬김, 사랑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하며 살지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들의 어떤 비웃는 것 같은 시선들, 조롱하는 것 같은 시선들, 그렇게 살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소속의 욕구가 강한 분이라면은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연회장이 어떻게 말했죠? 가장 최고의 포도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주십니다. 믿습니까? 돌 항아리의 경직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과거의 습관과 내 몸에 배어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나의 변화를 끝까지 저항한다는 거예요.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일단 항아리가 깨끗이 비워져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내가 따랐던 옛날의 가치관들,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 중심성이 아주 단단히 굳어 있어요. 그 옛사람의 삶의 습관이 여전히 나를 옛사람의 삶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변화된 줄 알았는데 다시 예전에 뭔가 예민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이 튀어나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봐, 나는 안 돼.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숙성과 발효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단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해도 무엇을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걸 꾸준히 해야 돼요. 가장 고민이 되는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갖다 줬는데 여전히 물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인들은 이보다 더 낭패스러운 일은 없는 거죠. 가장 큰 고비, 항아리 속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행위. 가져갔는데 여전히 맹물이라면 이 하인들은 그저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일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화된 가치관대로 살고 있지만 그런데 진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도 괜찮은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걸까? 라는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은 물이 항아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하인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히 행하면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아멘.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지, 어떻게 최고의 포도주가 나타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압니까? 하인들은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겪는 나의 어떤 내면의 갈등,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까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것이, 이 은밀한 알미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른 사람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인들을 준비시켜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우리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이 외롭고 어려운 과정에 반드시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혼인잔치를 주최한 주최 측도 깨닫지 못한 포도주의 결핍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그 결핍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가치관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에게 일어난 그 문제를 나보다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로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결핍을 발견하고 나를 품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리아 같은 사람, 영적인 스승이나 멘토나 진실된 믿음의 동역자, 나의 결핍을 발견하고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 마리아는 또 어떤 일을 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아주 단호하게 순종의 태도를 준비시켜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어떤 확신이 흔들릴 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떤 말을? 걱정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역사하실 거야. 내가 내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내가 끝까지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울 수 있도록 곁에서 나를 독려해 주는 마리아 같은 사람. 마리아는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대답하신 그 대답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아니야, 너는 반드시 향기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가능성과 특별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나보다 더 굳게 믿어주는 마리아 같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마리아 같은 사람,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마리아가 되어 주면 더욱 좋겠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마리아와 같은 성령님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의 결핍을 그 사람보다도 먼저 알아챘을 때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실망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항아리를 채울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서로의 마리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목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지금 물 같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오늘 분량의 물을
채우십시오. 아멘.